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드립니다. 오늘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 이제 무법 가득 문제 22분의 내용입니다. 이 22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아주 알기 쉬운 한자로 되어 있고 해석도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태여 세세하게 검토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평범한 내용입니다. 즉 소득심을 내지 말아라. 나는 크게 깨쳤을 때도 소득심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법을 깨우쳤을 때도 나는 소득심을 낸 적이 없었노라. 이런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 이제 바로 금강경 22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려면 한 20-30분이면 간단히 끝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히 끝날 일일까? 저는 그러다가 이게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금강경 공부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또 보통 분과 틀리게 밝은 도인, 정말 크게 깨치셨다는 도인을 모시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강경을 책도 한 2권치 있고요. 그리고 아주 거기에 그 실천 수행도 좀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좀 철저히 금강경 22분을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참 요번처럼 아주 그렇게 실감나게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것은 요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간단치 않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그런 내용 같지만은 상당히 깊은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드린 말씀 중에는 우리의 상식과도 틀리고 우리가 아는 보통 불교와도 틀리고 약간 격을 뛰어넘는 것이 있어서 그 의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심하고 격을 뛰어넘는 이런 이야기를 그저 생략하고 알 수 있는 쉬운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격을 뛰어넘는 심오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한테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략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금강경 공부를 쭉 하고 특히 이제 주경야선 가행정진 하신 분들을 보면은 뜻을 잘 알고 읽어야 금강경이 재미가 있고 오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더 도인만이 알 수 있는 심오한 뜻까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는 것이 제 금강경 강의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격에 넘치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도 그런 얘기를 좀 과감하게 해볼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할 때는 전 심사숙고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대중들한테 드렸을 때 발근이는 이것을 나무래시지는 않을까,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시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몇 번 하면서 아마 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도인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나무래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 이제 오늘 그것만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22분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22분을 이해하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금강경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나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금강경 처음에 금강경 2분에 수보리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밝아지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금강경 제2분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도를 해야 밝아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벌이 존재하는 수도가 먼저고 밝아지는 것이 나중이다. 깨치는 것이 나중이다. 이렇게 알고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3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 시민이 그랬어요. 즉 깨치는 것이 먼저다. 즉 죄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을 깨쳐야 되고 수도라고 할 것도 본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치고 난 뒤에 수도하는 것이 맞다. 즉 깨치고 난 뒤에 나야 제대로 수도가 되기 때문에 먼저 깨치고 난 뒤에 수도하는 것을 배워라. 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 물론 주장이 아니고 밝은 도인의 가르침에 의한 해석. 제가 그것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뒤에 금강경이 잘 풀려요. 그거부터가 해석이 잘 안 된다면은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난 뒤에 금강경 아주 실감이 나니까 몇십 년 계속 읽을 수가 있었고 읽으면서 발전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금강경 3부는 먼저 깨치고 난 뒤에 머물러라. 그래서 3부는 깨치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분부터 끝까지 32분까지는 머무르는 방법. 그 머무르는 방법을 바로 보임, 발음은 보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림의 방법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불교가 어떤 해능대사와 같이 큰 스님이 나와서 금강경을 아주 다시 한번 잘 설명한다면은 금강경에 대한 아주 어떤 통일된 어떤 아주 정답이 나와서 다시는 거기다 이력궁 저력궁 덧붙이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제 금강경 해설을 보면 백가가 장명해요. 제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도인인 척하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한 채 저 나름대로도 일가경이 있다라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얼마나 착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도인을 만나서 새로 태어났고 금강경 해석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됐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한 결과 알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알아지는 것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도인은 아마 꾸중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3분은 먼저 깨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4분 이후 4분부터 32분까지 있지 머무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아셔야 되고 이것은 도인이 깨치니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2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무르는 방법, 보림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다. 이제 보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치긴 깨쳤지만은 그리고 후퇴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향상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을 보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견성을 했다고 하면서 한참 지나고 나면 저희가 견성한 이가 맞죠. 많이 뭐 화도 잘 내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런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보림을 잘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나 캐톨릭에서도 성령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 불교식으로 하면 견성을 했다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깨쳤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한참 지나고 나면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그냥 보통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보림을 잘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보림을 잘 하느냐? 이제 그 방법이 바로 4분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핵심이 뭐냐 하면 무소득해라라는 겁니다. 치심을 내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그 수행자들이 상당히 주의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탐진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탐진치가 무엇이며 아상이 무엇이며 수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만 있지 않습니다. 불교, 기독교, 캐톨릭, 마호메트교, 힌두교 등등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럼 불교만이 옳고 과연 다른 가르침은 틀린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말은 해능대사 같은 일 다시 불러온다. 달마대사 같은 일 불러온다면. 근데 그 이때들은 뭐 마호메트교가 어떤지 기독교가 어떤지 비교해서 얘기하기 막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지금 불러올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아는 도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탐진치에 대한 올바른 해석도 해 주셨고 기독교, 불교와 여타 가르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고 결국은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둘이 아닌 거라고 해야 세계적인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거는 옳고 다른 건 틀리다. 그리고 보살은 불교에만 있고 다른 가르침에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세계적인 가르침이 되기에는 좀 곤란하다. 근데 부처님은 아마 여러 가르침이 이제 불교 이외에도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은 언젠가 불교가 세계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려면 다른 가르침도 결국 불교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지 않았었을까. 분명히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게 됐고 다행히 저를 가르쳐 주신 그 훌륭하신 그 선생님께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구슬러서 꽉 꿰게끔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도인이 이야기하신 수도란 무엇이냐? 본래 이 나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생각, 이것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아상. 나라는 생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항상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늙음, 병들고 이런 데 노출돼서 언제 항상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거나 병들거나 이런 데서 벗어나고 싶고 내 몸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이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몸뚱이 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보호하려는 마음, 또 이거 보호하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 잘해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내 몸을 보호하게 해야 되겠다. 잘 먹어야 되겠다. 보약을 먹어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아상입니다. 근데 이 아상은요, 그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다 통일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통일시켜야 됩니다. 우리 스승께서는 이걸 다 통일시켰습니다. 내 몸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상이라고 한다. 내 몸을 보호하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이것도 아상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목표를 세워야 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그런 과정을 어서 하겠다 그러면 탐심이고요.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진심이고요.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치심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밝은 스승이 얘기하셨지만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만은 다른 분들도 그럴듯하지만 요게 이제 다른 종교로 가면은 여기 아직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틀린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는 받아들입니다. 특히 불자들은 대개 다 수긍하는 편이고 희유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자들만 잘 믿게 된다면 여타 종교인들도 다 그렇게 동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수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상이라는 것이 내 몸뚱이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는 이런 생각,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생각, 이 생각이 사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 본래 없는데 그것이 꼭
내 몸뚱이가 있는 것 같고 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내 몸뚱이를 잘 오래 살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필요한 거고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이들은 그 생각이 바로 문제다. 그것을 이기심이라고도 합니다. 그 생각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착각이 본래 없음을 일깨워주서 그것이 없어진다면은 바로 참나가 드러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고 그리고 능력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밝아지는 길이다. 이렇게 아마 도인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뜸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귀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얘기해주면 잘 안 믿을 것이다. 그래서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건강경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강경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었어요. 너희들 소원성취하고 싶지? 소원성취하는 길을 일러줄 것이다. 재앙을 소멸하는 방법을 알고 싶지? 또 그거 일러주는 것으로 하면서 아상을 대뜸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재앙 소멸하고 소원성취하는 방법을 알면서 지혜가 생기니까 그제야말로 본격적으로 아상이라는 것은 본래 착각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일러주심으로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지혜나 능력을 갖게 해드리는 가르침을 펴시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고 그것이 바로 항복기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바로 아상을 없애는 또는 더 정확히 말해서 나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안다라는 것은 믿기도 어렵고 실천해서 깨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부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나가셨는데 우선 바쳐라. 그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되면은 바칠 생각도 안 하죠. 잠이 그게 본래 있는 줄 알아. 잠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거야. 너 잠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가행정진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달아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고생길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래 잠이 있지. 그렇지만 받쳐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아상을 소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달래가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상을 소멸하는데 이제 세 단계로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단계라는 것은 다른 도인이 얘기하신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상을 소멸하는 데는 대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상이 쉰다. 둘째는 아상이 녹는다. 세 번째는 아상이 없어진다.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얘기를 하면은 아상이 착각이 본래 없어진다라는 정말 서열애가 말씀하시고 싶은 그 가르침까지 도달할 수 있다. 있게 될 것이다. 그 부처님은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상을 소멸하게끔 부처님은 유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부처님 당시에는 예수님도 없었어요. 공자님도 서로 모르시는 중국 고인도 상당히 떨어졌으니까 다른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다 평정하셨어요. 다 둘이 아니다. 그때 힌두교도 있었고 그랬겠죠. 인도에. 근데 그것은 불교 부처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후세에 불교에서도 쭉 달마돼서 해능돼서 나오고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 또 중동에서는 이제 마호메트교가 쭉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과연 다른 것이냐? 다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서로 전쟁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통일해 주는 어떤 도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알고 보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세계 평화가 이룩될 수가 있고 이 세계 평화가 이룩되어야만이 진정한 이 세상은 극락세계로 아마 이루어질 건데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하신 분이 아직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지혜를 가르치신 훌륭하신 선생님은 금강경을 제대로 하셔서 일깨워 주셔서 밝게하는 가르침도 일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타 가르침과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깨우쳐서 신의 행정을 한다면은 자기 자신의 평화와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종교가 둘이 아님을 알아서 세계 모든 나라에 이 가르침을 두루 펴게 하는 일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야만이 금강경 해석이 제대로 된다. 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을 꼭 우리가 검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불교와 기독교로 서로 다른 거로 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세상에 기독교가 없다면은 뭐 비교할 것도 없죠. 불교만 알고 잘 실천해 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기독교 믿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도 우리 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다 같이 부처님 믿고 신의 행정을 하자 이렇게 대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르침이 둘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선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득심을 갖지 말라. 이제 금강경 32분, 22분입니다. 22분의 내용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22분의 내용을 제가 잠깐 짧으니까 읽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언하되 수보리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여쭙습니다. 세존하 불이득 안우따라 삼약삼보리가 의무소득이 아니까. 부처님께서 안우따라 삼약삼보리는 아주 큰 깨달음, 대각입니다. 대각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보통 사람은 대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아주 뭐 기분이 좋고 보람도 느끼면서 소득심을 내겠죠. 그런데 세존시여 부처님께서 대각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아무 소득심이 없으신 것이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중생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목표가 있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주의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주의 한 아웃사이더로 압니다. 스스로 아웃사이더로 하면서 자기는 좀 더 크게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딱 내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이걸 밀어붙여요. 밀어붙이면 어서 하겠다가 나오고 잘 안 되면 왜 안 되냐가 나오죠. 이 계획을 하면서 탐진치가 발생합니다. 즉 아상이 발생합니다. 즉 아상이 발생하고 탐진치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획이라는 게 있고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요, 목표도 없고 따라서 계획도 없고 탐진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주의 주인임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게 없어요. 내가 다 우주의 주인이고 내가 조물주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세울 목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대각을 이루셨다 하더라도 소득심, 나 크게 깨쳤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는 그걸 자각한 다 깨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 입장에서는 다 깨쳤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런 또 얄미운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기독교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요 해석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대각을 이루셨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본래 어때요? 이미 우주의 주인이 됨을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소득심을 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요거 자체가 사실 해석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린 본래 구족하고 우주의 주인이라는 구족의 진리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사람은 이 얘기가 아주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지만 이제 그것이 실감하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부터 해석이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일단 실감을 하고 요걸 하나 남겼습니다. 이제 그 뒤에 불온하사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시여시니라 그렇고 그러니라 스보리야 아오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에 내가 대각을 이루었거나 대각도 소득심을 안 내고 내지 무유소법 가득 있어요. 작은 깨달음이 있었을 때도 소각, 중각 때도 역시 무유소법 가득 소득심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대각에도 역시 소득심을 내지 않게 된 것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어때요? 저 잘난 맛에 살죠. 뭐 해서 성공하면은요 성취감에 삽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들은 큰 재벌들이 있어요. 재벌들은 저희네들은 돈 버는 맛으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저 큰 사업도 하고 이러는 걸로 알지만은 사실은 그분들은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싶은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성취감 이상으로 기쁜 게 없거든요. 돈은요 웬만큼 있으면 더 벌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요번에 나는 뭐 돈도 벌었지만은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병을 고쳤다. 이거 성취감이거든요. 보람이거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난 그래서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왔다. 그러니까 돈은 부수적인 겁니다. 이 성취감 때문에 그 큰 사람, 보살들 또는 CEO들이 큰 일을 계속해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성취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입니다. 성취감이 없으면 큰 일을 할 마음조차도 안 나겠죠. 우리 죽을 때까지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이 큰 일을 해놓고 참 나 이것이 일생일대 보람으로 생각한다. 내가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이 성취감 이것을 소득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취감 때문에 무슨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의욕을 내고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수도 오신 분들도 수도를 열심히 얻은 끝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큰 성취감을 느끼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기가 바라던 일을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드디어 이루어졌을 때 내 몇십 년 동안 고생 끝에 내가 바라던 일이 비로소 이루어졌구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생은 이것의 향상 발전 이것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취감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보람이고 이것으로 해서 산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소득심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소득심하고 가만히 보면 성취감하고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기쁘죠.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우주의 주님을 아직 알기는 한참 모른다, 멀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무지에서 나온 판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심을 성취감 이거로 소득심이고요. 소득심은 무지요 그리고 치심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리막길 가는 겁니다. 뭐가 무지냐? 자기가 요런 작은 성공으로 요새 우리 법당에서 노벨상 얘기가 나옵니다만 노벨상 만약 이루었다고 가정합시다. 어때요? 그 이상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바라면 욕심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노벨상 이루는 순간 이제 며칠 좀 쉬고 놀고 파티 한번 하고 좀 쉬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고 숨 돌릴 새 없이 이런다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좀 쉬고 해야죠. 쉬고 하는 게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게 하나도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발근이가 그래. 너는 우주의 주인이 될 사람인데 이런 노벨상 같은 데 만족해서 되느냐. 이 무지의 소치고 그것에 만족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리막길 가게 되는 전 단계를 아주 위험한 일이다. 여 정신 바짝 차려. 이만하면 절대로 되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큰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네 거라고 할 정도로 너는 그런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엔 노벨상 새까맣게 높게 보이지만은 도인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족해서는 되겠느냐? 아마 이렇게 나무리시지 않겠느냐?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요 얘기는 무엇이나 얘기하냐면은 부처님은 이제 대각을 이루셨잖아요. 크게 깨치셨죠. 즉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 되신 것을 다 깨치셨습니다. 근데 여러 생 닦아서 깨치신 겁니다. 근데 여러 생 닦는 동안에 임금 노릇도 해봤고 또 전륜성왕 노릇도 해봤고 또 큰 학자도 해봤고 노벨상도 수십 번 타봤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대각에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서 걸려서 후퇴하고 더 나가지 못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벨상 탈 때도 절대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앉아하지 않고 그것도 바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고 또 임금이 됐을 때도 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바치고 나갔고 그리고 전륜 상황이 됐을 때도 거기서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 나갔다. 그리고 나중에 부처가 됐을 때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것도 바친다. 부처도 바친다. 부처가 된 것도 안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요거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대각을 이루었을 때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지요. 그때도 안 하지만 그 전에 작은 일을 성취했을 때도 그때도 이만하면 되었다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만하면 되었다 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향상 발전했다. 근데 향상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근데 그 원동력을 금강경 아니면 안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소득심,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겁니다. 우리 발전 저해하는 거 잘 모르시죠? 우리는 그저 제가 어렸을 땐 그랬을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만 하면은 그저 재원은 없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전 초등학교 선생님은 안 해봤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도 저희 어렸을 때 상당히 높은 곳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중고등학교 교사를 한번 했는데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요걸로 만족해야 되겠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나보다 더 좀 자격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우습게 알고 대학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교수가 돼도 처음엔 감격하다가 이만하면 됐다 했죠. 이게 고등학교 선생할 때도 이만하면 됐다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향상 발전이 힘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비웃음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교수가 됐을 때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향상심을 안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류 대학 교수밖에 안 되고 또 인류 대학 교수가 되려면 논문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논문을 좀 잘 쓰려고 해봤습니다. 논문 잘 쓰게 되니까 이제 이만하면 만족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도 만족한다고 보니까 또 떨어지던데요. 만족할 게 전혀 아니에요. 그 만족하면 한심한 존재라는 것을 제 경험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만족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반드시 후퇴라는 겁니다. 뭘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길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왜 만족하고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것. 나라는 것은 이제 특히 불교고 그 불교에서만 뭐 그저 깨치면 다냐. 근데 불교에서 깨치면 다 같아도 그 얘기를 갖고 기독교인들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교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갖고 깨친 얘기를 해도 그건 네 세계에서나 맞지 기독교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다. 너 뭐니까 착각이다. 뭐 이렇게 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성령을 얻었다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 불교 입장에서 보면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수가 있듯이 그러면 실제로 도인이 되려면은 불교에서만 통하는 도인. 즉 여기 아상이 쉬고 아상이 녹고 아상이 없어지는 것은 불교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타 종교까지도 다 통할 수가 있어야 이 가르침이 세계적인 가르침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오늘 많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될 필요를 22분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 뒤에 나중에 정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요 다음 주일쯤은 아마 좀 더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선 불교 수행을 잘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아상이 본래 착각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건강형 수행을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웃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기독교와 불교는 다른 것이냐? 다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에서도 정법을 찾아야 되듯이 불교와 기독교를 다르게 안다라는 것 자체가 정법하고는 먼 겁니다. 올바른 정법이 뭐는 다 같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반대로 여기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진리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건 불교에서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자 우선 스님들은 불교와 기독교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걔네들은 믿음만 있고 실천을 안 한다. 따라서 도인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그 얘기는 아마 인정할 겁니다. 저쪽에서 수행의 종교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만 저쪽에서 수행만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최고의 대단한 사람이 되지만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천국에는 못 가. 인간으로서는 최고가 되지만 천국에는 못 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와 불교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마저 좀 더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주일에 좀 더 보충을 할까 합니다. 근데 우선 기독교는 절대로 믿음의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좀 대충 가끔 기독교 방송도 듣고 합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날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한테 매달리는 자만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내 말대로 바로 실천하는 자가 천국에 오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천한다는 것은 수행의 종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의 종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불교인들이 그 믿음의 종교고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특히 신부나 수녀 같은 이들은 그 수행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보다 더 철저히 할지도 모릅니다. 일생을 수도원에서 외출도 안 하고 그냥 한 공간에서 그대로 수도만 하는 수도원이 서양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철저한 수행 위주고 요새 기독교인들처럼 주여 주여 이런 것들을 우습게 알아요. 특히 캐톨릭 쪽에서는 철저히 수행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실제로 수행만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는 수많은 가르침 중에 수행의 로드맵이 다 있습니다. 초지보살, 이지보살, 십지보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될 때까지는 53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각비호살, 모각보살, 이제 그래서 부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의 단계를 엄밀하게 구별을 해놓고 이때마다 탐진치를 닦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없어도 된다. 수행만 잘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즉 공경심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이 공경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발근이 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화두도 도인이 준 화두를 해야 바로 성불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공경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도 믿음과 공경심이 있고 실천도 해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을 본다면 또 기독교인들도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도 형상이 없어요. 불교의 부처님도 사실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기독교와 불교는 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탐진치를 닫는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렇게 우선 기독교와 불교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불교를 신에 수행할 때 이 불교의 가르침은 세계적인 가르침으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겁니다.